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을 우리 다 함께 돌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의 후반부로 진입하는 중요한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해 말한다면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서두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을 비로소 주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깨닫게 된 것보다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하늘의 지식을 얻게 됩니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이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을 알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며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누구인지 하늘의 지식을 깨닫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신이 유대 권력자들에 의해서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발끈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다고 말하는데요. 이 항변하다라는 뜻은 신학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이 에티피마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꾸짖다, 강력히 책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 죽고 다시 산다는 이 말씀을 듣자 책망조로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분의 뜻을 돌이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의 행동을 볼 때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은요
어쩌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행동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었을까요?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여전히 육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라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말리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이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베드로가 귀신에 들려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그의 태도가 이 사탄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성경의 원어를 번역하면요,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이 사탄 마귀의 시험에 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뭐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사탄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은 그 말씀과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은 동일한 단어, 헬라어로 휘파고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방해합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문제와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육적인 생각,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에게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분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별력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깨달을 때 비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과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구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원하고 바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제자도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 주위에 있는 팬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 삶을 영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자신의 뜻에 대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부정하다, 단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과 희생, 더 나아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사 고난과 희생,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만나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이죠. 우리는 예수님 주위에 있는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삶을 공유하고 동참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좁은 길이다. 협착한 길이다. 찾는 이가 없다.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런 삶은요, 누가 알아주는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아닙니다. 외로운 길이며 고독한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도 똑같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이 두려워서, 외로워서,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거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찾는 이가 없을지라도, 비록 혼자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많이 힘들지?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신을 부인해야 할 순간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의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의 끝을 생각해 본다면요, 예수님은 그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참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또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새벽 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고난을 당하사 죽임을 당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베드로가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제자 베드로의 이 행동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서 이 주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의 이 삶을 바라볼 때 나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처럼 이 낮고 낮아져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볼 때 너무나 교만하고 높아지고 주님의 그 제자가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산 나의 삶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의 삶을 동참하고 더욱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더욱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나만 아는 그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 매일매일 다가오는 하늘의 지식을 얻고 깨달으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어떠한 나의 배움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죄의 유혹과 시험과 하나님 그 어려움을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며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때에 따라 듣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또 주일을 준비할 때 무엇보다 거룩하고 규벌된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다시금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아는 지식, 늘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결론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을